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변함없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중점적인 내용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것이다. 그러니 삼가에서 교회를 섬겨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를 중히 여겨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교회를 삼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거룩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이런 사도 바울께서 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과정에 성령께서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환난과 그런 고난이 기다릴 것이다 예고를 하셨고,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사도님 아무래도 가시면 큰 환난을 당할 것 같으니 가지 마십시오 하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심령에 매여서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지금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밀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장로들을 그게 좀 오라고 해서 장로들에게 당부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비록 당시에 교회가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교회 역사가 의해서 당시 터키 지역이죠. 지금의 그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7교회가 거기에 다 있거든요. 터키 지역에가 계시록에 나온 교회들이 거기를 발굴했더니 많이 앉아봐야 그 터를 발견한 것이 20명, 30명치 안 되는 공간이랍니다. 그러니 많이 모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지만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다. 소홀히 여기지 말고 너희 맡은 바 직분이 충성 다하고 삼가해서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너희가 교회 섬겨라. 이런 마지막 유언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당부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한 교인이라고 일컫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참 교회를 경시하거든요. 경시합니다. 저는 왜 이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경시할까? 물론 이제 교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유는 있겠는데 교회 자체를 경시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은 대부분 보게 되면 사실 번거롭고 구속받기 싫으니까 교회 소속이 되면 그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합리화시킨 것이, 아니 그 교회 나가서 뭐 예배만 드리느냐, 내가 집에서 요즘 같으면 유튜브 보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교회가 뭐 필요하느냐,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말해서 이제 교회의 존재가 굳이 꼭 필요하냐. 오늘날 눈에 보이는 조직화된 교회처럼.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조직화된 교회 조직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장로제도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집사제도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목사의 제도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도전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28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을 때 자기 피로 대가를 치르시고 창조하신 것은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말씀으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내 피로 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뭘 얻었어요? 이건 내 피를 흘려서 내가 얻은 것이야? 그럼 그게 어떤 거죠?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거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거.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내 생명 바쳐서 내가 얻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창조하신 것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는데 다 말씀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만큼은 내가 피를 흘려서 이렇게 세웠다. 교회가 우주 만물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놀라운 크고 넓은 우주를 지으셨는데, 우주가 지금도 뭐 은하계가 발견되지 않는 은하계가 있다고 계속해서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의 심장이 뭘까요? 가장 귀한 곳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심장이 있다면 그 심장은 지구라고 봅니다. 지구. 우주 만물이 그렇게 넓고 광활해도 아직까지 생명체를 찾은 곳은 없습니다. 오직 그 우주 가운데 떠있는 푸른색 지구, 여기에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심장 같은 곳, 귀한 곳이 어디냐? 지구입니다. 지구죠. 오직 생명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 가운데서 가장 귀한 심장과 같은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죠. 그래서 우주 만물이 왜 존재하냐? 지구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지구가 왜 존재하냐? 교회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게 억측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러면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신 이유가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4가지. 그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그 첫 번째가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아니 사실 어디 체육관에서 막 아이돌 스타 하나가 와가서 모이면은 수만 명이 운집을 합니다. 얼마나 그 모임이 거대한 줄 모릅니다. 휘황찬란합니다. 정치 집단 모이면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다.
온 돈과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그런 모임을 갖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이 해봐야 20, 30명. 그런 교회가 참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어떤 게 되게 귀하게 보일까? 당연히 크고 화려한 사람들의 모임이 더 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실 겁니다. 단 소수의 모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어떻게 해요?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군 중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안 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군.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피로 사셨느냐? 그 값진 대가를 치셨느냐? 그 이유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니까 교회가.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루어져 그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거하실 처소라는 겁니다. 처소.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 어떻게 거하신다고 하는가? 그걸 좀 우리가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9장 1절과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이 3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계신다는 것이냐? 그 첫 번째가 교회를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겠답니다. 교회라는 그 단어가 성경 그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에크라는 전치사는 뭐뭐 밖으로, 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르다, 소집하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 밖. 그것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이루신 것이 곧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또 방금 이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에 영영히 두겠다고 합니다. 우리 성민선봉교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있어요. 여기에 그 말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받으시고 이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욕도 받으시고 이름을 여기에 두셨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 줄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 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올바르게 살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잘못 살면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을 것이고 그런 얘기죠.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 그러니까 이 교회 영영이 이름을 두겠다.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지금 교회에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이 곧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맞지요? 성전이 곧 교회입니다. 여기 있다고. 그래서 교회는 단순하게 적다고, 초라하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를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를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랴, 엘리 제사장들, 제사를 업신여겨서 그 가문이 멸종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할 것이다. 제사를 멸시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거룩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의 모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모임은 세상에서 모이는 서클 모임이 아닙니다. 친목의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세일 모임과 같이 친목을 위한 모임도 있지만 특히 예배는 특별한 모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 두 번째는 뭐냐? 띄워주세요. 함께 또 읽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만민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조금 비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 몸이 되고 너희 성도는 각 지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체다. 또 비슷한 비유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게 교회를 지금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비유적으로. 그러니 이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 받으셔요. 아무 예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아무의 기도나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믿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죠. 축복하십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유, 같이 또 읽습니다. 교회는 택하신 성도들의 보호처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처. 그래서 얘기를 피난처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방주교회, 심판 때 보호받았다고 해서 방주교회라고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은. 교회가 보호처라는 의미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 대한 약속이죠. 첫 번째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호처입니다. 교회.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 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모든 가지는 말라서 죽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 기도하는 권세.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중보 기도합시다. 그것은 주의 이름에 한 개인의 기도보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유 또 함께 읽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아멘.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부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모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성취하시느냐? 교회만, 오직 교회만 통해서 성취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나가실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해나가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나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쉬운 말로 공동 번역이라는 곳에 쉬운 말로 성경 원문을 직역을 해서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죠,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교회가 이렇게까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다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이 어디라고 하십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교회는 교회 모임이 중요합니다. 어거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구나. 쉽게 하나님 생명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주셨구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고 세우셨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그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없이 여겨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냥 사람들의 모임은 거대하고 화려하니까 대단하다. 그 모임은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한 20, 30명, 열 몇 명, 또는 단 몇 명이라도 그냥 지하에서라든지 이렇게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콧방귀. 저희가 도암동에 교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그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시지만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를 다니는 섬기는 교회가 있었어요.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가다가 늦었던 모양이에요. 가다가 늦을 것 같으니까 가다가 우리 교회가 보이는 간판을 보고 부랴부랴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이제 갑자기 막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 해서 보였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였거든요. 큰 교회. 교회 옆에 3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에 또 노래방까지 있지. 자그마하지. 올라와 보니 규모도 쬐깐한 데다가 열 몇 명 겨우 앉아있지. 코웃음 났을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분들이 교회의 비밀을 알 게 뭡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 비밀이 있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는 신부고 예수님을 신랑까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이 교회인데 사람들 보이기에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이시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도 충만해져야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예배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그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죠. 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마음과 눈이 있는 곳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있고 다 거기를 관심 가지고 보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시고 그 마음을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찾는다까지 얘기해요. 찾는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게 없죠. 그래서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의 잘못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저도 추호도 없습니다.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런다고 해서 교회의 존재 자체를 멸시한다든지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촉범하는 것이에요.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교회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면 우리가 교회에 귀한 것을 깨닫고 교회 예배가 됐든지 교회에서 모임이 됐든지 정말 귀하게 섬기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그런 섬김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귀하게 여기신 것을 나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장 귀한 내 자식을 누가 사랑해주면 그것같이 좋은 곳이 없어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내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은 누가 이뻐해주고 뭔가 하나라도 사주고 막 이래주면 얼마나 내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해준 것보다 내 자식에게 해준 것이 더 좋아요.
공감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역사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죄의 값진 대가,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 정말 교회는 하나님께는 눈동자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합독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힘써 모이는 곳, 초대교회가 성장의 비결이 뭡니까? 힘써 모였던 거죠. 힘써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러한 어떤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